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 죄는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 그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우리는 계속 복음의 신조에 대한 것, 복음의 교리, 정확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주보를 잘 보시어서 유인물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묶여있는 것들이나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항상 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로 부르는 찬양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제를 인식하고 제 위치에 놓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또 구원,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면은 십자가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딱 구원받을 사람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또 우주 만물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또 이미 지나간 사람들, 지금도 태어난 갖는 아이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과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은 이미 치러진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그들의 죄값을 치러진 그곳이 바로 십자가 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그런 생명을 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재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이고, 또 새로운 본성은 이 땅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손으로부터, 마귀의 어떤 역사로부터, 마귀의 어떤 그런 일로부터 우리는 다시 구원받거나 구출받거나 해방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이고, 구출이라는 것 다 해결된 것이고, 해방이라는 것도 다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방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구출, 해방은 이미 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제목은 뭐냐면은, 이 제목을 왜 우리가 복음의 신조에서, 복음의 교리에서 다루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단의 실제를 우리가 알고, 사단은 실제하고 있죠. 악한 영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실제하는데 그 악한 영,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실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제 위치에 놓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사단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라는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실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단은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는 또한 구원받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새 생명을 가진 나는, 새 본성을 가진 나는, 재창조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경험이나 무슨 어떤 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아주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도 그러나요? 남양 특집, 뭐 전설의 고향, 뭐 영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영화에서도, 뭐 전 세계 영화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세상에서는 귀신이, 마귀가 무서운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얼마나 역사가 능력 있어요. 빨간 피를 흘리지만은, 하얀 소복을 입었지만은 얼마나 능력 있고 사람들 이렇게 쓸어 넘어지는지, 세상에서는 무서운 얘기하면서 귀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신이 얼마나 희한한 일을 하는 존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다 마귀는 뭐다?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심어주죠. 그런데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귀신은, 마귀 사단은 영적 바이러스다, 이 정도라는 사실. 지금도 뭐 우리가,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늘 떠돌아다니잖아요. 늘 조금만 노출되면은, 뭐 에어컨에, 저도 에어컨만 가까이 가면은 콜록콜록합니다. 에어컨 이 냉방의 이 그것 때문에 그게 노출되죠. 이게 감기 바이러스는 늘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출되면은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지만은 바이러스가 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이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 사단, 마귀,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영적 바이러스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우리가 위치로 간다면,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뭐냐면은 정확한 위치로 우리가 간다면 이 마귀 사단은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또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만 개하고 흰 개하고 싸면 누가 이길까요? 흰 개요? 어떤 개가? 많이 먹은 개. 뭘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은 거. 사료를 많이 먹은 개가 이기게 되었어요. 까만 개가 이긴다? 하얀 개는 조금, 흰 개는 조금, 하얀 개는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까만 개는 조금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까만 개가 이겨요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먹은 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불독이 이길까요? 진돗개가 이길까요?
많이 먹은 게 그냥 사료를 많이 먹은 것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은, 단단히 고정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어떤 마귀가 실제로 존재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구원, 구출, 해방은 바로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적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리로 우리는 이미 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좀 네타일을 풀었습니다. 좀 시원하네요. 자, 보시면은 다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을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되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구하여 내셔서. 구할 것이다 아니고 구하여 내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개정성에는 건져내셔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에?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동했어요. 우리는 이사됐습니다. 아멘. 옮겨졌으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본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구원, 구출,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인 위에 역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묶일 쓰고 우리에게 역사할 권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옮겨졌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 위에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내어주지만 않으면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의 그 일에 우리가 내어주는 것이죠. 어제도 잠시 제가 잠을 자는데 불현듯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 때 제 그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악한 어떤 세력이 저한테 몰려오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잠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슴이 쿵탕쿵탕 뛰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보통 심장이 뛰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배우다가 위글 스미스 목사님의 그 사단이 왔을 때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사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사단이 자꾸 왔을 때 그렇게 스미스 목사님인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인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셨대요. 뭐냐면은 너였니? 너였니? 그러고 뒤돌아 누워서 그냥 잠을 자셨대요. 그래도 저도 그랬어요. 너니?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내어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역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어주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역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상황들은 신약에 대한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의 모든 일은 신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거기부터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행동들, 모든 그런 걸음들이 뭐냐면은 우리 불신자들이 죄의 왕국에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복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홍해라는 그 강에, 홍해라는 그 바다에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세례, 침례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사실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랬죠.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넌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물에 수장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는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마귀는 이미 수장됐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미 패배하고 수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아는 침례, 우리가 아는 세례는 더 이상 마귀는 내게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거기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홍해 이전에 속한 자가 아니다. 홍해를 건넌 후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안 믿을 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마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홍해에서 다 수장됐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의 군대는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의 문제는 아니에요. 애굽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걷느냐 걷지 않느냐, 거기에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 사단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미 그건 해결됐습니다. 마귀 사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걷느냐, 말씀을 따라 걷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내가 믿고 걷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의 문제인 것이라는 거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거듭난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난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지배나 권세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마귀에게서 구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장면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읽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며 포로된 자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질밥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이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마음에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질밥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해방하는 쪽에 그런 메시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귀는 패배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의 그 역사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구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구출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량, 즉 구출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꺼내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도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거듭났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재창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서 또 구원받고 또 마귀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마귀의 어떤 역사나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나가 다시 구원받아야 돼, 구출받아야 돼, 해방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원이라는 걸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는, 마귀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할 자리도 없음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꺼내다 표현을 썼습니다. 꺼내다. 그래서 꺼내다, 그 다음에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래서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고 다시 해방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나라가 해방됐죠. 그죠? 이미 해방됐어요. 그런데 또 해방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또 해방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자세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식의 한계만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쓰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이제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고 잘 하려고 하고 사업이 번창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그만 망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 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쓰는데 현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온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 속한 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벌써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발판을 내주는 것입니다. 마귀님 어서 역사하세요라고 우리가 마귀에게 역사하도록, 나에게 마음껏 역사하도록 발판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멘. 합법적으로 마귀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내어줄 때 마귀가 역사하도록 발판을 우리가 내어주는 것이죠. 귀신이 일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 이 마귀에 대한 대단한 전략은 뭐냐면 잘못된 교리예요. 마귀가 역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정보를 넣어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딱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잘못된 교리가 딱 묶여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접하지 못한 말씀이라고,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단이라고, 그리고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딱 묶여 있으면 잘못된 그런 교리와 잘못된 것에 딱 묶여 살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거기서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발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귀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발판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쉽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우리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내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단의 실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귀신의 실제를 인식하고 위치가 바로 사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난주 말했잖아요. 침대가 아니고 소파에 앞에 발을 뻗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등상 아래 마귀는 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발등상에 다리를 뻗고 있는 상태고, 마귀는, 귀신은 그 발등상 아래서 무릎을 꿇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내어주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귀신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자유해졌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출하셨고 해방시켰는데 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왜 다시 그것이 아닌 것처럼 다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다시 왜 그걸 요구하려고 하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미 자유케 되었고, 어떻게 해요? 죄형이 임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미 자유케 됐는데, 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자유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자유케 했는데, 그 말이죠. 근데 잘못된 지식으로 너희가 그런 율법이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정보로 너희가 왜 다시 거기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하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 아니, 율법을 행해야지.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자꾸 그렇게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이미 자유케 됐어. 자유케 하셨어. 왜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에 관해서도 사단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아멘.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보다 우세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로 인해 억눌림과 사로잡힘은 있을 수 있으나 점령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억눌리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와 말에 의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분명히 교회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다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밖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자, 마가복음 9장 나중에 마가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9장이 쭉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귀신이, 이 영이 우리 아들을 때로는 역사에서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구출해주세요. 그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못할 것이 없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말하고 또 이 귀신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마가복음 9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적인 영역에, 우리 생각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우리 사고체계에, 우리 생각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전인적으로,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의 영역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과 혼과 몸의 영역까지 이 사단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점령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영이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에 손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그런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완벽한 상태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구출됐어요. 또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영 안에는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것,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 상당수가 정신적인 영역에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완전히 점령될 수는 없다. 단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내어주고 또 그 다음에 영향을 받게 되면 혼적인 영역에, 우리 마인드, 생각의 영역에, 사고체계에 정신의 문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귀신이 잡을 수가 있어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완전히 점령될 수는 없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밑에서 여러분 보시는 밑에도 두 번째 단락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사단이, 귀신이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억눌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억눌림.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억눌림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태. 아까 말했죠? 마가복음 9장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어떤 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억눌려 있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문제에서 고민하면은 억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악한 세력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돌았는지 이것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는 일인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른 말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부부가 많이 경험을 많이 해오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집어넣어줘도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로잡히면은. 왜? 이미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억눌림 같은 것은 육체적인 것,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어떻게 하면은 간단히 기도하면 그것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기도하면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억눌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어떤 것은 너무 고민하고 머리가 계속 아팠다. 그러면은 그건 악한 영이 들어온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obsession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적 영역까지 침투하는 걸 말합니다. 억눌림은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사로잡힘은 정신적 영역까지 침투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문제를 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잘못된 공격을 받아서 우리 정신이 잘못된 공격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뭐 정신 문제가 다 그럼 귀신들인 거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생각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신의 문제의 시작이 모두 다 귀신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모두 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어도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귀신이 살면서 이 사람의 정신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면 귀신을 쫓으면 간단히 해결된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 사로잡힘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힘 정신 문제까지 온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서 쫓을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 그래서 양육반을 아주 그리스도인 누구인지 이 양육반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자꾸 씹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아주 완벽하게 완치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로잡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호선 목사님께서 그렇게 과대망상, 또 피해망상, 또 그건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과대망상, 피해망상. 그렇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렇게 시작하다가 조금씩 침투에 들어가서 잘못된 결국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묵상하게 되면서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엉뚱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생각을 바르게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강한 자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또 1대1 못하면은 자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양육반 말씀을 들으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령됨이 있습니다. 점령된 완전히 영과 혼과 육까지 점령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점령될 수 있어요.
안 믿을 때. 근데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억눌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못된 정보와 말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은혜 받으려 하니까 뭐예요? 귀신 역사한다. 잘못된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요. 억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바른 계시를 가지고 함께 기능하고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능하고 있으면 거기는 악한 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셀에서 자꾸 그런 말 하라고 자꾸 그런 말 하면은 내어줄 수가 있어요.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그런 말을 할 때 싹둑 잘라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싹둑 잘라야 돼요. 왜? 전염되니까. 나를 보호하고 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은 나중에 하세요. 그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잘라야 돼요. 왜? 억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손해보거든요. 자,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져서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이나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면 쫓아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경험했든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혹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우월합니다. 사단은 그가 속한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발 아래에 두실 거예요? 머리에 두실 거예요? 아멘. 왜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목이 잠겼네요. 천상의 영역.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 그 권세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권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럼 사용하면 되겠죠. 가장 뛰어난 이름, 피조물,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아멘. 사단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어둠이 역사할 때, 흑암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악한 영과 대적할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은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구출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히려 사단보다 더 우세한 위치에 이미 세워졌고 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사시면서 상황과 또 현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하시고 다스리는 귀한 정목자보다 나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안에서 왕과 같이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다시 또 구출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구출, 구원, 해방될 필요가 없다. 아멘. 우리 여러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다스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부분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명하시면 언제든지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홍해에서 다 수상됐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다 패배했습니다. 영원히. 아멘. 영원히에요. 영원히. 영구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언어로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이미 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마귀 권세에서 구출될 필요가 없고 또 구원될 필요 없고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내가 휘두르면 됩니다. 내가 말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입을 활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